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의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하는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확실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심지도 거둘 수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한 명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정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저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복받고 똥밭줄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고 심지어 네가 키우는 가축까지도 복을 받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 성막을 두셨어요. 이 성막의 의미는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자, 죄를 지은 자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다며 어물어지는 것이며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지성소 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게 해주신 그 내용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을 저들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에는 늘 평안과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대적이 몰려와도 다 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다 적을 멸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손 하나 들지 힘들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반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도 하면 저절로도 허물어지는 적군의 세력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살아갈 때 평안과 형통함이 저들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자기들의 심고 거두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걸어가는 곳이 그게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구워주는 자는 될지언정 구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 믿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겁니다. 그 누구도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주님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 때가 더 많았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저는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냐하면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잘 받아요. 그리고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 별일도 아닌 일에. 그리고 정의감이 이상한 게 엉뚱한 데서 터져 나와요. 아, 저분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뭔가 삶을 흔들게 만드는 게 있구나, 저 안에. 권사, 집사, 장로 이런 게 자꾸 속여요, 직분이. 근데 그렇지 않아.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맑을 수가 없어요. 계속 헷갈리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자꾸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 때가 많은 포도주 드지 마세요. 그딴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말로 드릴 때 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정말 한 잔도 좋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은 WHO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술은 한 잔도 안 좋다고. 그런데 이게 육신에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막 주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 씻음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였는데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중심으로는 세상을 쫓아 사는 이중 생활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말씀을 앞에다 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게 승리의 길인 겁니다. 성막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데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불순종하는 삶으로 성막을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은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진짜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술 담배를 다 하는데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담배 피는 것까지도 몰라. 부인도 몰라. 밖에서 담배를 피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도 30년 같이 산 부인도 자기 남편이 그러고 사는 걸 몰라.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짓자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신앙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그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 신분으로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욕심내어 훔치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범이 됐어야 될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진 이런 무서운 죄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패할 수 있지? 인생은 전쟁이거든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인 지성소에 놓여진 법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수행하고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법궤가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는 게 뭔가 내용도 이게 예수 뭐하러 믿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 법궤를 맺었던 제사장 둘도 그의 아비 엘리 제사장과 함께 같은 날에 죽는 병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막과 법궤의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이 됩니다. 다윗 왕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서 오죠. 다윗성으로 들여오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이 소중한 법궤를 모실 거룩한 성전을 7년에 걸쳐서 멋지게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에 임하시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을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짓는 겁니다. 말씀으로 짓는 거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나라의 중심에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 연홍 관계를 맺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1,000명의 처첩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시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있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과 함께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함께 세상도 좋아해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앙인 같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아주 비슷해요. 나라의 중심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성전인 건물인 성전이 있었지만, 예전 엘리 제사장 때 전쟁터에서 법궤를 손쉽게 빼앗게 된 건물인 성전은 별로 힘도 쓰지 못하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은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건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 이후 나라의 모든 지도자적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저들을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성전은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려 법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사라진 법궤를 지금까지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2000년 전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 물리적인 법궤는 자꾸 그게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3일 만에 허물어버려라. 진짜 허물어졌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 법궤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성전을 모두 멸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갑자기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신비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내보내 주신 겁니다.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된 이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라는 소중한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사명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성전을 회복하고 가정에서의 그 성전을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꿈을 꾸듯이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그 소중한 자유로 다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왜 새벽에 나와서 맨 처음에 주기도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게. 그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사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걸 음란하게 섬기거든. 이 교회당이 왜 때로는 필요 없게 생각되냐 하면, 교회당을 우리는 음란하게 섬기거든.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당에 와가지고는 신앙인 같아요. 근데 저문만 벌어 나가면 그냥 말로 할 말 다 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꾸 두 가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냐? 그것도 극단인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 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데피니션이 그거거든요. The body of Christ is the church.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음란하고 쾌락적인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교회 당에 나오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잔씩 홀짝홀짝 하면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음재가 함께하는 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언제나 체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해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은 까닭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를 에워싸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은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는 정말 속절없이 빼앗긴 법궤처럼,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솔로몬 성전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접붙임 맞은 가지 아끼겠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경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중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임재와 권능이 함께하는 성전,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보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무는 겁니다. 누구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무엇이 따르는지 보세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구해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수없이 많은 예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래서 쫄딱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봄이 다시 찾아오는 거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 금, 은, 그릇 다 빼앗겼었잖아요. 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을 때 몽땅 모조리 다 빼앗겼잖아요.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근데 다시 성전을 회복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깨알같이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한국에서 미국에 우리가 온 것이 미국 사람들 그냥 뒤만 바라보고 부러워만 살다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주인,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작은 잘했어요. 교회당은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지어가지고 모이기는 모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안 지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당에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한국말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는 그 사명을 오늘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그 길에 서서 달려가는 게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교회당은 지었는데 성전은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성전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성전에서 기도가 돼야지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당만 지어놓고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해. 나와서 기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냥 와가지고 얘기만 하고 밥만 먹고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들어서 다 쫓아내는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너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시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로스 왕이 저들을 다시 보내는 이
칙서를 갖다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회개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생활 습관은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에 이게 지금 매일 성경 큐티북을 다 수령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창념을 하세요. 항상 하루도 말씀 없이 깨지 않고 말씀 없이 잠들지 않고, 하루도 기도 없이 깨지 않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줄을 좀 쫙쫙 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세요. 성전을. 그리고 주님의 몸 가정에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가정 예배 토요일마다 오늘도 보내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말씀을 두고서 저는 매 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가정 예배를 드려 가정의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 가지고 주신 하나님, 너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 줄 아냐? 성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성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그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다. 성전을 건축하라.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당에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성경 공부, 이게 우리가 항상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 뭐 같은 거 하면은 제일 먼저 좀 사인업 하시고 마음을 들이세요. 마음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항상.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성전을 회복하면 이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던데 처음 영광보다도 이전 영광이 훨씬 더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받는 장소에 나와가서도 교회에서 방황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가 다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자손 천대까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성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5대양 6대주를 들여다니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회복, 세상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